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186번 믿음과 약속 30번 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큰 무리가 치러왔을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찬송을 부르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봅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이니라. 결국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양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 기능이 있고 직관 기능이 있고 그리고 영교. 그렇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이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 예배. 예,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이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한 싸움의 도구는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파괴되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영적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도 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양심이. 결국 양심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결국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시험해보고 그러고서 그 사람의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의 13절 14절에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 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러고서 거룩하게 했거든. 지금은 어때요? 흠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결국 그분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의 제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섞은 결국 예수님이 생명 바쳤다 그러면 피를 흘린 건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단에 드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피를 바쳤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은 양심에서 결국 타락한 양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9장 9절에도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야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그러고 간직하다가 그런 걸 준비해서 간직했다가 그러고 진영 밖에 그걸 결국 태워가지고 진영 밖 좋은 곳에 둘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한 것이 그 속죄지. 아마 그거 저는 제가 한 70년 전일 거예요. 70여 년 전에. 근데 시골에서 뭘 받느냐면요. 시골에 그때는 지금 비누나 이런 많은 세제가 있었지만요. 그때는 그렇게 세제가 발달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 볏집을요. 나무죠.
나무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놓다가 그 재를 어디다 이렇게 재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걸려서 그 물로 세탁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아,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법이었구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그절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깨끗하게 못하게 되냐. 그래서 민수기 19장 9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해가지고 죄를 놓았다가 결국 진영 밖에 두었다가 그것을 물을 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씻어줘서 그래서 부정할 씻는 물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그 조상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월 14일 날, 그것도 마찬가지 6월절이요. 정월 15일 전에 연락한 날. 거기도 뭐 붉은 음식, 팥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집 주변에 뿌려라. 결국 예수의 보혈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모방했지 않습니까? 또, 쓴 나무를 먹어라. 그래서 고난의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보면, 날짜도 똑같이 정월 연락한 날. 우리나라도 정월 연락한 날. 음력 14일이죠. 6월절 전날. 근데 그것도 똑같은데, 오늘 민수기서 19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태워서 간직했다가, 그것을 물로 해가지고 부정할 수 있는 물로 사용한다. 저는 제가 한 70여 년 전에 그걸 봤어요.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세제 대신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세탁을 하는 걸로 제가 봤어요. 참 성경에서 많이 따왔다. 그런 걸 많이 모방을 했다. 그런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그대로 이용을 했다. 그래서 아마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의 권세장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그럴 것 같아요. 풍속 그대로 쫓으면 안 돼.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런데 그 물로 그렇게 씻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래서 말씀을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얘기가 겁니다. 마음에 뿌려서 결국 마음속에 들어와서 더러워진 타락한 양심이 결국 선한 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뭘로? 예수 보혈로 씻어가지고. 자,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믿는 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움직이지 말고 결국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니까요.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피 뿌린 옷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수 없나. 벗었으므로. 뭘 벗었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거기에 무화과 나무 잎은 옷은 결국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종교예요, 종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벗었으므로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어요.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수 없나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옷이 아니면, 의의 옷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옷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치마를 해 입었지만 내가 벗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의 옷, 말씀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벗어난 것, 벗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벗은 것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 유산은 돌아가신 뒤에 받아야 되는데 미리 달라고 해서 욕심을 내고 받았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허랑방탕 다 없었어요. 허랑방탕 다 없었어요. 그러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돼지치기로 해가지고 시험 열매로 배를 불릴까 했더니 그것도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헤매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배는 부르는데 배불리 먹고 있는데 이건 뭐야? 차라리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종으로, 결국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로로 타면서 배나 불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죠.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에 계속 나간 쪽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탕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하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왜 천년을 하루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마 이렇게 남녀 관계를 해서 그 연애를 하는 사람들 느꼈을 거예요. 옛날에 통행금지 있고 할 때 어땠어요? 천년이 하루같이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그래 기다리고 있을 때는 1분 1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1분. 하루가 천년 같아요. 막 기다릴 때. 근데 만나고 나니까 시간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그 결국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로 하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꼴이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이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일이나 해주고 배불리나 먹자. 그러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남루하고 그동안 땀 흘리면서 옷도 남루하고 더러워질 거고 그 얼굴도 시커멓고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오고 그리고 목을 안고 그리고 입 맞추니라고 목을 안고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이제 합당치 못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라.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결국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방. 그래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세상에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서 구원받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저백번에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요즘 가죽옷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그것들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아담에게 벗겨진 옷. 그 옷이 결국 천국 가는 옷. 구원의 옷. 구원받을 옷. 제일 좋은 옷입니다. 이거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혀라. 결국 하나님이 자녀를 입혀주는 거죠. 자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아들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권세.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탕자가 돼서 타락했을 때는 세상에 마귀에 육이 됐지만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고? 신발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이 뭘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전날 저녁에 문들이 닫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은 세상에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축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 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거는 결국 마귀를 깨트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데려오셨어요?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그분이 문이에요. 이 세상 문 아무리 닫혀도 관계없어요. 예, 그분이 오직 그분이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중에 휴가 됐을 때 어디 어디 철도가니 속에 집어넣어도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대로 어떤 것도 저의 장애받지 않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평안의 복음이신 평강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은 거 아닙니다. 임시 잠깐 그런 평강을 얻을 때 있다 하더라도 결국 누구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없을 때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이나 아니면 골로새 3장 15절에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오직 주님만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시기 전까지는 그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주님의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정에 가더라도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평안이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도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믿지 않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올 때 신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신발에 먼지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셔요. 마지막 신발에서 떨어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신발에 먼지를 떨면 그 먼지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기억하셔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죠. 머리카락까지 셋이 얼마나 세밀히 봅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뭡니까? 24시간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고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쳐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주고 그러고는 신발을 시켜서 평강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살찐 송아지가 뭘까요? 살찐 송아지.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줘. 그래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광야 동안에 먹을 게 있었나요? 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맺었어요? 땅에 없었어요. 광야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죠.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반석을 명하라.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 예수 보혈이죠. 그래서 음료를 채워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금식에도 될 수가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 40년을 해서 인류 역사상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막연하게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갔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40일 굶으셨을 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 아들 맞아요. 만약 하나님 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나님 할 수 있었어요. 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는 도망갑니다. 결국 마귀를 무찔 수 있거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 결국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죠. 이 땅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악한 양심, 결국 우리의 악한 양심을 어떻게 착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결국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착한 양심으로 변화시켜 준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어떻게 악한 양심으로 돌아가는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곡식을 뿌렸더니 그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더 뿌렸더니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네, 마귀가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저쪽으로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방해되는 건 결국 마귀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축복받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축복을 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에서 만든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어떤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하면서부터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예요? 세상신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다 악한 양심으로 바뀌는 그런 걸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결국 불화살로 그렇게 악한 양심으로 변하게 그 공격을 합니다. 화살을 맞아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이단들 이런 것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고 위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거짓말이 뭐예요? 그러면 혼인을 금하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혼인을 금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거짓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라고 하지 말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결국 성범죄자들이죠. 결국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라. 우리가 레위기서 1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 들어가면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들이 거의가 성적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그들을 토해냈다고 그랬어요. 땅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 아담이 범죄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땅도 토했고 하나님도 쫓아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희가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땅도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얼마나 더러워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저주를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 인간이 범죄할수록 땅은 더러워지고 결국 인간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혼인을 거봐라. 그것도 잘못된 거짓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도요. 뭐 여기 안식일이다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초하루 날이다, 뭐 안식일이다, 그리고 어떤 절기다 이런 거 많이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와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안 지키는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레위기서 11장도 그렇잖아요.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물고기는 먹지 말고 어떤 곤충은 먹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것도 보면 사람들은 어떤 고기는 인체에 해롭고 건강에 어떻고 아닙니다. 그거 전부 예수님의 예수. 성경이 나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나에게서 떴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뒤새김질하는 거 먹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고 결국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 글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여 예수님과 관계없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주와 힘줄을 해서 우리 지체가 자라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주는 이런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런 결국 자기 장심이 화인 맞아가서 거짓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있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책 가지고 엉뚱한 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 지금도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보면 율법 지키는 사람. 율법은 우리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로는 613가지 하지 말아라 해라 613가지 지킬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생시키면서 예수 그때 이 땅에 오셨다면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결국 주여 주여 많이 봐요. 믿음이 없어서 주여 주여 많은 사람 앉으면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찮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셨던 그 이름.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위대한 이름은 주여 주여 가볍게 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를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보다 큰 것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뽑아두면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아들 시행시켰잖아요. 그 이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축복을 하지 않다는 주님 모른다는 겁니다. 영광 돌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런 은사를 받아갔다가도 많이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도로 악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이 거짓말, 결국 사탄의 꾀임에 맞아서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가지고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지키고 결국 또 연한 양심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한 양심을 갖고 결국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 승리하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속에 참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변해서 우리가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그러나도 죄를 다스리고 결국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